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말씀인데요. 호세아 말씀 하면은 아마 제일 먼저 고멜과 결혼했던 선지자로 많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한 750년 정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였고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었습니다. 근데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고멜은 간음하는 여인이었고 호세아는 매번 그 여인을 찾아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알았을 뿐 하나님과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져 살았고 늘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백성들, 즉 영적으로 간음한 백성들로 하나님께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은 호세아가 있었던 상황을 보면은 국외적으로는 나라 밖으로는 바벨론,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에 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혼자 스스로는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금방 멸망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다른 나라와 어떻게 동맹을 하여 지킬 것인가 하는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 때문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수르와 손을 잡을까 아니면 우리가 바벨론과 친하게 지낼 것인가 하는 고민들, 그래서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이리 붙고 어떻게 저리 붙어서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있었고 예배는 있었고 제사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황으로는 당연히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왕들이 반란으로 인해서 자주 바뀌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쿠데타로 인해서 왕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뜻에 맞는 왕을 세워서 나라를 제대로 한번 움직여보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외적으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상황이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자신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란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은 왕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한 사람이 나라를 이끌고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러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국내 국외적으로도 자신들이 다른 나라와 손을 잡아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자 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없는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인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은 자신과 자신의 아내인 고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간음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지를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 숭배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게 하지 말라. 가장 처음 되는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엔 이스라엘 백성이나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강대국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호세아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7장 4절에서 달궈진 화덕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달궈진 화덕. 이후에 또 7장 이후에 설명해 보면은 화덕 그리고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달궈진 화덕의 상황을 앞에 6장과 이어서 살펴보면 화덕은 아실 것입니다. 저보다 더 성도님들이 잘 아실 텐데 가스레인지는 불을 바로 당기면 뜨거워집니다. 근데 화덕은 불을 떼서 오랜 시간 달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화덕이 어느 정도 달궈지면은 더 이상 불을 떼지 않아도 뜨겁습니다. 가만히 두면 그 뜨거운 상태가 오래됩니다. 지금 달궈진 화덕이라는 상황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너무나 많이 쌓여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죄가 너무 가득해서 죄를 더 지으나 짓지 않으나
상관이 없을 만큼 죄가 쌓여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죄가 이와 같이 심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불을 떼는지 안 떼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미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들에게 심판을 피할 길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화덕을 꺼야지만, 불을 끄고 완전히 물을 끼얹어야지만 이들의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 뛰는 듯 마는 듯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었다가 다시 살리고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지금 국외에 국내적으로 왕이 잘못된 모습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또한 국외적으로 여러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눌렀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혼나고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빨리 죄악을 깨닫고 자신들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즉 그들의 상황은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진 것을 빨리 확인했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가끔은 외적인 조건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신앙생활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국가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서 나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 나의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외적인 관계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섰을 때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내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니까, 그저 내가 피곤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조차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더 바로 서려고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내 죄악들을 깨닫기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데 내가 과연 기도하는 게 좋을까? 내 죄악된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지 못합니다.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죄 짓는 모습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부끄러워 라고 생각은 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지친 채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영이 점점점 쓰러지다 보니까 내 죄에 대한 인식도 사라집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조차 잃어버리고 그저 낙심한 채로 있는 것입니다. 점점 죽어가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듦은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가 한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한 부흥이라는 경험을 한 민족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위치적으로 보면은 서양이 더 먼저 부흥을 하고 우리나라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큰 부흥 그리고 영적 각성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자랑할 만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래서 큰 부흥을 경험하였고 회개로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외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는 소리가 없어진 지 많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기도회라 하면은 보통 툭하면 철회 기도회였고 밤새 올라갔다가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에 나아가고 그리고 토요일 날도 기뻐서 주회 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청소하고 다음날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새 또 밤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참 기쁨으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돌아가서 오늘 받은 은혜를 사모하자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날 몸은 피곤했지만 영은 바로 살아서 한 주간 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만날 때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하고 한 주간 어려움 만난 성도들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손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전통이 있는 굉장한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회개라는 단어,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들을 때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라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기 시작했습니다.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우리의 죄를 구원받아야 됩니다 얘기보다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물론 복과 평안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복과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기본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넘어서 복과 평안, 그리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늘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죄인, 은혜 받아 구원을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섰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늘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부턴가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에 대한 회개보다는 어떤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보면 회개에 대한 기도보다는 언제부턴가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도가 많았습니다. 회개에 대한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금방 돌아서서 바뀌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달궈진 화덕과 같아서 죄가 너무나 쌓여서 불을 떼고 있는지 떼지 않고 있는지, 죄가 더해지고 있는지 더해지지 않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삶에서도 쉽게 타협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건 알면서도 기도보다는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보이는 방법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때는 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기도조차 하지 않고 먼저 해결 보고 나서 주회전에 왔다가 아 맞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었지, 기도하자 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으로, 그리고 기도로, 행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기도와 예배, 제사는 있었지만 형식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가 없었습니다. 6장에서는 그들이 나는 그들을 인애함으로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를 향한 인애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서도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앉아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형식밖에 남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는 없고 그저 앉으면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내게 주어진 신앙의 할당량은 감당했다 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만약 회개 기도라면 매일 앉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눈물에 젖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서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회개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말라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보다는 어떻게 하면 오늘도 잘 살아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잘 넘길까, 형식만 남아있고
바로 서지 못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서 있는 저를 마찬가지, 저도 포함이고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눈물이 너무나 마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늘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달궈진 화덕과 같아서 하나님 보시기엔 도저히 답이 없어서 심판으로 많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이스라엘도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스라엘도 부르짖은 모습은 있었으나 그들 안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외칩니다. 100년 전에 부었던 그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그때 부어주셨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커지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흥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뻤던 때를 돌아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하나님 맡겨주신 더 많은 일들을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 부흥 이전에 있었던 회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급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은 없습니다. 부흥만 바라고 우리의 크기만 커지기를 바란다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종교라고, 은혜를 받는 백성들이지 복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고 우리의 무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바로 서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외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회개가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회개를 선포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더 마음이 찢어지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직접 하나님께 손으로 치셔서 그들을 찢고 부서뜨리고 황폐하게 흩어버리고 그 백성들이 유리하는, 또다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스스로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마음이 찢어지시고 회개하라라고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기만 해라.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찢으시고자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찢고 그들을 무너뜨리셔서 그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래 너희 꼴 봐라. 회개 안 하니까 그 꼴 나지 않냐. 이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찢고 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기까지, 마음 아파하면서까지도 그들을 싸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만 붙들므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매를 드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러한 마음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늘 깨닫고 우리의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각지로 다 흩어져 버렸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이 끝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똑같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이스라엘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방법도 안 되네. 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들 역시 무너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싸매어졌구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구나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졌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늘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죄악의 문제로 내가 가리워지고 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내 죄악들을 토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이 가득 찬 한 주간의 기도와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회개의 눈물을 닦으시고 분명히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를 엉두르는 세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씻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이끌어 주셔서 그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